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초립 목동 무명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찾아내십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 족속으로서 아주 무명에 가까운 이름도 빛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초립 목동 생활을 하면서 다윗은 끝없는 시와 찬양으로 전능자를 노래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젊음을 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춘기 시절에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문화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하나님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를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무엇인지 다윗은 몰랐어요. 그 의미도 몰랐어요. 그 뜻도 몰랐어요. 원체 어리고 원체 순진하고 원체 시골스러웠기 때문에 그는 가족들 가운데서도 왕따를 당하는, 형제들 가운데서도 왕따를 당하는 굳은 일은 모두가 다윗이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서 다윗은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그를 건지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정치 무대에 다윗을 데뷔시킵니다. 사울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싸움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스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망 권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음부의 권세, 여리고성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그 다윗의 성정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느냐? 뭐가 들어가 있길래 겁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블레셋 앞에 나설 수 있느냐? 여러분들,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디자인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만들어지고 사람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이 이제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곳이 아둘람굴이에요. 그가 7년 동안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연단 속에서 살아남고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은 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 그러한 삶 속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아 끝없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마든지 사울을 쳐 죽일 수 있죠. 대적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원수를 10배라도 100배라도 갚아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절대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죽은 왕으로서 하늘아버지가 기름 부음을 주신 왕으로서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제 사울이 명을 다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유대 민족들 앞에 다윗은 또다시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냐고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많은 수장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자기의 주적 대적 사울왕이 죽어서 이제 자기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자기가 수락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믿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 앞에 또 나갑니다. 하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늘 아버지는 정확하게 다윗의 중심을 또 한번 테스트해 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 앞에 때를 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헤브론 성에 그가 또 들어가서 헤브론 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7년 동안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아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신 거 아세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스스로에 취해 있잖아요. 스스로 취해 있는 삶이 기만적인 삶입니다. 스스로 취해 있는 삶이 전능자를 대적하는 삶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패션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진지하지 않습니다. 진솔하지 않습니다. 인내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우주 만물의 섭리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주의 세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택은,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진실은, 그분의 호의는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몸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아버지의 영광 앞에 다윗은 끝없이 그의 백조 세포가 전능자를 향해서 송축하고 백조 세포가 전능자를 경배하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다윗의 삶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은 특별한 영성이 아닙니다. 신실한 크리스찬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제든지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씻어 내려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아린 마음,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경이로움이 다윗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의 영성은 모든 사람들의 귀감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본을 받을 만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조림 목동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왕국의 등극을 하게 되며 이후에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훈련을 받잖아요. 사울을 통해서 지도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깊은 연단을 받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고통, 압박, 두려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질고를 사울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끝까지 초림 목동 시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익숙해지고 길들여지고 인격이 되어버린 다윗은 끝까지 사울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이 피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곳 사울을 피해 다녔단 말이죠.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어. 너희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너희들의 원수가 망하는 거 기뻐하지 마. 너희들의 원수가 무너지는 거 기뻐하지 마. 너희들도 매 일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다윗은 아둘람굴의 그 처절한 피 튀기는 그 사투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무너지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전쟁사는 우리가 역대기에 보면 너무너무 스릴 있고 너무너무 지혜롭고 너무너무 하나님과 연합한 이 전쟁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를 갖다 줍니다. 그러한 다윗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하는 이 뼈아픈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다윗이 일평생 딱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범죄를 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등 따스고 배부를 때, 권력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부분에 대한 힘이 있을 때, 다윗의 영안이 흐려지는 순간 다윗은 밧세바를 벗고 이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한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교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십계명으로 놓고 보면요, 십계명 중에 몇 개 항목에 걸려면 5개 항목에 걸려. 5개 항목. 여러분들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탐심, 그 하나를 계명으로 끌고 가면 몇 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몇 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운 돈, 재정, 건강, 관계, 명예, 부. 성경은 그것을 바알과 아세라고 말합니다. 일계명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속에 있고 입술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영안이 흐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흐트러져서 그 마음 중심에 탐심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탐심, 우상이라고 했어요. 남의 것을 취하지 말라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했어요. 남편을 죽였어요. 살인했어요. 수 없는 사람을 자신의 살인으로 거기에 아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하잖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 나단 선자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나단 선자의 방문을 받게 되면서 다윗이 하늘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날들, 너무나 많은 시간들, 자신이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전능자를 향한 그 노래의 아름다운 시를 수도 없이 읽어서 내려갔던 다윗의 마음속에 큰 상처와 아픔과 자괴감과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얼룩이 져버린 거, 얼룩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은혜를 잊지 말자다. 은혜를 잊지 말자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 와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에게 방황하고 있을 때 누굴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누굴 통해서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이끌어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아주 넘어지고 깊이 넘어진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라. 죄를 자백하고 버리우는 자는, 버리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불법 범죄를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법 범죄를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전능자 앞에 나가서 자기 마음의 용서라고 하는 이 은혜가 확신이 올 때까지 그분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죄, 이 놀라운 죄사함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더 많은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이유를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알고 빛으로 생명으로 지식으로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사람 마음속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꿈으로, 말씀으로, 느낌으로 선자를 통해서 아브라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량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처럼 경험한 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값을 속량받게 수많은 재물을 드려야 했고 수도 없는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돼요. 엎드렸어야 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죄를 밥 먹듯이 먹어도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 앞에 내 잘못과 내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씻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결함을 입을 때까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야훼를 송축하고 그분을 기뻐할지어다. 그분을 노래할지어다. 무엇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용서를 많이 받아본 자가 은혜가 깊은 거예요. 용서받을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용서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 조차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알면 알수록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라고 하는 이 사죄의 은총, 이 속죄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패션,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모든 죄를 사하시는, 모든 죄를 씻으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늘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 그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 육체여, 내 삶이여, 내 백조세포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잘 아세요. 깊이 아세요. 많이 아세요. 그리고 전부 아세요. 그리고 완벽하게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체질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인간의 정신세계, 인간의 물질세계를 사탄이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신령한 백성들, 자녀들이 사탄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버렸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체질이 바뀐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죄 문제, 상처 문제, 질구 문제, 가난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문제를 저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신다. 나를 처벌하지 않고 내가 멀쩡히 살아간다고 멀쩡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멀쩡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학벌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직장도 있습니다. 삶도 풍요롭고 안락하게 누립니다. 기가 막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하늘 아버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죽은 송장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의 죄나 악을 그대로 갚게 되면요,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오늘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가지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하루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를 만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세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너희의 옷, 너희의 의는 거룩한 옷이 아니야. 너희의 의로움, 너희의 공로, 그것은 의로움이 아니야.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게으름도 아시고 나태함도 아시고 교만도 아시고 불신앙도 아시고 모든 종류를 다 아셔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의 역사가 끝난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주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약시대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약시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그때그때 보응하지 않는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불법과 불신앙과 게으름과 나태함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주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대. 하나님의 무관심이 엄청난 심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성이 되어버렸잖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은 만성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흘러가다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의 내면 세계가 굳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게 돼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무슨 얘기야? 예배당에 와 있지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가 목사일지라도 선지자일지라도 선교사일지라도 그 안에 구원의 확신도 없단 말이죠.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대사의 직임을 주겠습니까? 오해입니다. 넌센스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다루어지지 않고 연단받지 않은 자들은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죠. 내가 스스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다니고 아무리 내가 높은 계급장을 타고 다녔어.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 깊은 수치심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고 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인데 내가 너무나 세상에게 많은 문을 열어주고 내가 불법에 너무나 많이 익숙해지다 보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패션, 열정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끝도 없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끝도 없는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정죄되고 정죄된 상태의 다윗의 영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십니다.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용서하세요.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주님이 용서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 앞에 나가야 돼. 적극적으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오니. 오늘 다윗이 나단 선자의 방문을 받고 내가 바로 그 이이다.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여리고성 길가에 맹인이 앉아서 구걸하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니까 소문만 듣던 예수아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를 찾아 맹인이지만은 그가 전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정상적인 삶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한 번도 살아본 것이 없기 때문에 정상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정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고 가는 사람들 앞에 걸식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도림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감성팔이를 하는 감성팔이라는 이 초라하고 감성팔이로 자기 인생을 던져버리는 이 초라하고 남루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 나네요. 나네요.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찾는 것처럼 나도 다윗의 자손 예수하여 내가 더 열심히 찾겠습니다. 더 열심히 주님 부르짖겠습니다. 나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쓰러지고 수도 없이 실족하고 수도 없는 자괴감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은요, 하늘 아버지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네. 네가 전에도 남편이 5 있었는데. 사마리아 여인 앞에 엄청난 실패의 삶을 통해서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어요. 그가 남자를 받고 갈 때마다 수도 없는 수치심과 수도 없는 자괴감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는 체질을 아셔. 사람의 체질을 아셔. 아픔을 아셔. 고통을 아셔. 연약함을 아셔. 예수님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과 그 죄책감과 그 불안과 두려움들을 예수께서 걷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예요. 이것이 사죄의 은총이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문을 두드립니까? 예수를 만나면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수치를 드러내면, 부끄러움을 드러내면, 연약함을 드러내면, 여러분들의 아픔을 드러내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겠다는데 굳이 문을 열지 않고 굳이 전심으로 그분을 향해서 패션, 열정을 갖지 않고 여러분이 내면 속에 끝없는 자기 방어로 하나님을 적대하고 신앙을 적대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이 있겠냐 이거죠. 나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 나는 오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 예수여. 할 수 있거든 예수여. 모든 죄를 이미 사하신 예수여. 내 체질을 아시오니, 내 연약함을 아시오니, 내 허물을 아시오니, 내 습관을 아시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찬양이었어요. 예표. 다윗은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수도 없는 구약적인 모드의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구약적인 모드의 기도를 드렸어야 돼요. 구약적인 모드의 평가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시대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죄를 이미 사해 버리시고 용서해 버리시고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들 죄 문제, 상처 문제, 질구 문제, 가난 문제, 모든 문제들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완전하게 속량을 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와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 온종일 생활, 여러분들의 입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예수와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책감과 수치심 문제만 정리가 돼도요, 이스라엘의 영성을 대표하는 다윗의 영성을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면 세계 불안, 두려움, 초조, 긴장감, 그것은요, 죄에 대한 컴플렉스, 죄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죄책감, 수치심이면 나오지 못하는 것이 비겁한 거예요. 나오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나오지 못하는 것이 예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루에 490번 이상 용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끝도 없는 용서의 문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시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영상에서도 잠깐 보았습니다. 자기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 깊은 마음의 아림이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지?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기만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는 목사로서 정직한 목사인가? 나는 어떻게 기만을 하고 내가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해? 내가 무엇을 기만하고 있는지 너 알기나 해? 정신세계에서 수십 년 동안 해탈의 경지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걸 깨달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정신세계에 저런 노동이 없이는 자기를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런 분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승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주님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노래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송축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가져갔다는 거. 누구든지 주 앞에 진실하게 나가기만 하면, 정직하게 나가기만 하면, 인내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사제의 은총, 사유하심의 기름 부음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이 말 한마디예요. 이 우주적인 영성을 담고 있는 메시지란 말이죠. 내 영혼아 백조세포야, 내가 살아온 날과 살아갈 날들의 세월이여, 너는 전능자 앞에 감사해. 너는 전능자를 노래해야 돼. 너는 전능자를 기뻐해야 돼. 왜? 무엇 때문에? 네가 숨 쉴 때마다 죄를 범했고, 들이마시면서 죄를 범했고, 내품면서 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490번을 용서받습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불법이고 불신앙이고 부정이 서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아버지의 용서라고 한 은혜와 은총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